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에서 41절 여기 머물며 깨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 먼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한 것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한 것은 단지 그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주간에 예수님을 법 없이 재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종료주일과 함께 그 다음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 후 첫 일요일, 이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사람이 이긴 날, 사망을 사람이 예수님으로 함께 이기게 될 날, 굉장히 놀라운 날이죠. 창조 이래로 태고 이래로 사망을 이기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죽음 앞에 무력하게 동일하게 죽어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부활의 첫 시가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서 섬기던 주의 성도들이 이 주일을 함께 예배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는 사라지고 대신에 자발적으로 주일에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기꺼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이렇게 4월이 되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개혁교회는 많은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사순절과 그리고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더 거룩히 지키고 있고 부활주일을 성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는 이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합니다. 세례는 거듭나는 시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인이 되신 분들을 한 6개월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요.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을 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되고, 다 믿고 수용하고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제 학습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또 지켜봐서 그 결정이 참된과 확인한 후에 1년이 되었을 때 세례를 베푸는데, 보통 이렇게 부활주일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부활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은 감사와 경배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전주간인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가오는 주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랍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이 종려주일 설교를 여기 머물며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이 밤이 지나기도 전에 자기가 잡힐 줄 아신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늘 기도하던 바로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이 가진 신적 지혜와 권능으로 의지하여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자리에 그가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지요. 이게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요점입니다. 기도가 참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생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시험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시험도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체험해 보기 전에는 결코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체험합니다. 그 수많은 시험이 닥쳐도 기도하는 자를 결코 넘어뜨리거나 기도하는 자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거나 절망케 할 수가 없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왜 성도가 하기 힘든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는 졸았지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일에 성공했다면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 통곡하여 우는 그런 비극적인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만일 그가 기도했다면 그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 곁에 수제자로서 끝까지 그를 지키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주님과 함께 당당히 맞이했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아닌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그렇게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책에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기기 힘든 것이지만 그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대단해 보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육신이 약하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하고 잠에 빠진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육신이 약해서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적어도 30, 40대의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닌 거죠.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그 몸에 육신에는 기도할 힘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참 많죠. 그리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놀랄 만큼 적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줄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을 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것도 한 3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도의 줄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시켜서 하게 되는 이 기도의 줄을 경험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이 육신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하는데 다른 말로 이것을 기도를 뚫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 몸을 발견하게 돼요. 몸은 비비 틀리고 갑자기 잊고 있었던 급한 일이 생각나고 온갖 상상과 영감이 그렇게도 번뜩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성도가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 육체를 거슬려 싸워서 승리해야만 기도가 뚫려요. 이 과정이 없이는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에 실패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온갖 괴롭히던 잡생각과 몸부림치던 몸이 제어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들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이 두려운 죄의 의식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에 굴복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의식도 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잡념 하나 없는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기도의 줄이라고 하고 기도를 뚫는다고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두 제자가 그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 육신이 지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기도의 줄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알려지지 않고 잊혀지고 있고 기도의 줄을 뚫는 것에 대해서 붙잡는 것에 대해서 잊혀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한 번만 기도의 줄을 잡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기 전에는 그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기도가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기도가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어딘가 다릅니다. 어떤 성스러운 빛이 얼굴에 있고 그러진 않지만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없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두 제자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듯이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을 그 밤에 버리고 도망갔듯이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현실을 보이다가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거나 세상의 협박에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현실이 있는 이유입니다. 신앙에서 이 기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가 강조되지 않고 자꾸 지식을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아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이상 하나의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신앙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반드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환난이 닥칠 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요, 용융용표 앞에 절대로 내가 안 받을 거라고 다짐하시죠.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받게 됩니다. 누구만 안 받는 줄 압니까?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만 안 받습니다.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는 등을 들고 있고 기름도 같이 가지고 있었지만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10처녀가 등이 환히 빛나는데 예수님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 등 안에 있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자, 급해졌습니다. 5처녀는 준비하고 있던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신랑이 왔고 잔치문은 닫혔습니다. 문을 두들겼지만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 주님을 기다렸는데 다 찬송하고 다 예배 드리고 했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밝힐 수 있는 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공급해 주신 첫 그 에너지, 그것만 가지고 다 써먹고 그걸 자기 신앙인지 알고 있다가 그것이 떨어질 때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육신을 거슬려 싸우는 이 기도가 승리해야만 육신이 굴복되고 세상의 짐승의 표도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에 성공해야만 믿음과 사명에 성공하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육신, 기도할 힘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 육신, 그 육신을 제압하고 기도를 그 줄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중요한 기도와 함께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여기 머물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기에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근처 옆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기도를 배워야 할 우리가 그러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곳은 분명 겟세마네 동산일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머물 기도의 자리가 어디일까? 예배당일까? 아니면 골방일까? 혹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일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삶 그 자체에 머물러 있고 떠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저는 다니엘을 일단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해서 잡혀간 포로이지만 기도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자신을 시험한 여러 시험들을 이겨내고 왕조가 3번이나 바뀜에 또 총리로서 형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먼저 왕을 섬기던 그 충신은 제일 먼저 제거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해야 새 왕조가 바뀔 동안에 가장 신뢰하는 그런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에 대한 이 주님의 가르침,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준 사람이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배울 때 여기 머물라는 말씀이 그 기도의 삶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보기에 다니엘만큼 좋은 본이 없다 싶어서 오늘 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는 다니엘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 특징을 다리오 왕 때의 일로 들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그 나라에 다른 총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여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포로 주제에 자신들을 대표하는 것에 분노하여 그의 죄를 고발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 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흠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몸이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흠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 저걸로 그를 모함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 왕 자신을 막 부추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신으로 격상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기간을 정하고
이 위대한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죽임으로써 왕의 영광을 백성들이 알고 섬기게 하려고 드러내자고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 앞에 아무리 왕이 불러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기도했다는 이 철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지도 않았죠. 결국에는 왕명에 의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셨고, 다니엘을 사랑했던 아꼈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깨닫고 다른 총리들을 붙잡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만일 다니엘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쉬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큰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그의 믿음,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시험을 오히려 이기고 더 큰 영광을 얻은 겁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리오 왕이 인정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다니엘 때문에 온 나라의 선포가 되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대리 산 증인이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머물렀던 그 기도의 자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다니엘이 머물렀던 그 기도의 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그 순간 가졌을까? 이런 의미죠.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대신 왕을 경외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왜? 그 총리들이 그렇게 계획을 꾸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에게만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든지, 어기고 여호와께 기도를 계속하든지.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의 의미는 누구를 경외할 건가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어떤 선택의 요소로 그 순간 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한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기도의 자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때 기도를 하나님 경배하는 행위로 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바로 그 자체가 된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그냥 두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주석을 좀 갖다 사다 주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몰라질 테니까. 유명한 설교집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멋대로 해석할 테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거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말지 말고 가서 기도를 방해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해석해 주시니까, 바르게 깨달으니까. 그만큼 기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는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방해받은 거죠. 그렇게 중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기도가 신적 경배 행위입니다. 마틴 루터는 십계명의 상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기도하지 않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으로 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헌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간증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 종교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나무에, 돌에, 달에게 물 떠넣고 뭐 갖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원래부터 신경배 행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기도를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약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욕심이 약해서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원래 기도가 좀 짧아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무시로도 기도하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런데 그 삶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가도 귀신이 도망 안 갑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 기도를 늘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매일 12시만 되면 30년, 40년을 변함없이 기도하던 한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국민학교도 다니지도 못했고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한글이 깨우쳐지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초대 유명한 성경 박사 목사님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 바로 저희 할머니입니다. 매일 12시만 되면 전화가 들어오고 나는 전화 코드를 빼모아버리고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는 여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그 마음,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산인한교회 모두가 기도를 하나님 경외함으로 여기고 그 자체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머물렀던 기도의 자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도하다가 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죽임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을 것인가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 자기를 죽일 왕이 현실인 것을 인정하든지 실세인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생명의 주인이요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든지 바로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도의 자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정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여호와께 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고 복 주시는 분이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오의 명령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실세다, 주권자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지만
총리로서 굳세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신 겁니다. 자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물러 한 이 기도의 자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기도의 자리, 범사의 기도하라는 자리입니다. 이것 역시 성도들에게 잊혀졌어요.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자리에 앉으면 기도부터 했어. 식당에서도 영화관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어요. 집을 나설 때도 기도했고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반드시 누군가는 대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오래 해서 다르죠. 지금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처럼 여호와를 기도로 범사에 인정하기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주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루를 부탁하고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 잘 살지, 오늘 내가 잘해야 잘하지, 다리오 왕 말을 잘 들어야 내가 안 죽지 했다면 다니엘은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저렇게 경험했어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요 하는 쓸데없는 말 제발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 도착해서도 일을 시작할 때도 학교에 가서 수업을 시작할 때도 매 시간마다 주부는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언제나 여호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저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요. 맛있는 건강한 식당, 이상한 식당 말고 좋은 식당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다니엘이 머물렀던 기도의 자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중심이라는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기도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자신의 힘과 지혜, 돈이나 권세, 사람을 믿는 자는 결단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게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제일 먼저 찾습니다. 애가 뭔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쫓아가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은행에 통장부터 들춰보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고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리에 골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릎 꿇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마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그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의 명령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안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머물러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다니엘이 머물렀던 기도의 자리는 책망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지혜로서 페르시아의 으뜸이 되었고 세왕을 모셨던 대단한 업적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자긍하고 교만하여질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 겸손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너를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총리로 세우고 너에게 영광을 주었건만 너는 내 목숨을 지키고자 창문을 닫고자 하느냐? 기도를 30일만 멈추고자 하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느냐? 하는 그 마음속 깊은 책망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왜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래야 되나? 이런 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네가 오늘 포로로서 이렇게 총리가 된 것, 그리고 너를 내가 지켜왔던 그것이 너의 위대함이더냐 아니면 나이더냐, 네가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이더냐, 그 마음의 깊은 책망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꿇어앉으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어떻게나 그렇게 죄인인지, 양파는 까면 깔수록 작아지긴 하지 죄는 까면 깔수록 더 큰 게 나와요.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죄인 걸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일수록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만하여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해요. 기도하다가 그럼 목사 안 되겠지. 사람이 그렇구나. 저 누가 그렇구나. 아직 기도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지.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책망을 받는 것은 대단히 귀한 거죠. 아무도 이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채찍질을 할 때도 달리는 말에게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오직 깨어있는 자를 책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책망을 싫어하지만 정말 책망이야말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셨고, 8절에 이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칭찬을 좋아하고 책망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칭찬받는 자는 얼마 안 가 넘어집니다. 하지만 책망받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책망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자는 누구냐? 일하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도 달리지 않고 누워있는 놈을 채찍질 해보십시오. 성질내면 달려듭니다. 사람도 게을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칭찬을 하면 좋아하지만 그 게으름을 책망하면 성질을 내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반면 열심히 달려가는 자는 책망하면 힘을 내서 더 달려가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만 멈춰봅니다. 됐나? 이러고. 잘 달린 사람일수록 뭐라 해요?
따라서 책망은 반드시 이해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뭐라 하셨다? 그거 슬픈 게 아니에요.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문제는 기도할 때 한 번도 책망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끔찍한 겁니다. 20년을 기도하고 금요기도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진 아들이 아니든지 죽은 아들이든지. 여러분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칭찬받기를 싫어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열심을 내지 않는데도 그 칭찬받기를 싫어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달리기를 이미 오래전에 멈추고 누워있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고 칭찬받을 때 놓였고 속상하다면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 필연코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책망받게 됩니다. 안일하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매 순간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나의 삶에 대해 그 시간에 낱낱이 드러나면서 조명받고 책망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워 죽게 된 그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 마실 것인가 이런 문제를 둘 때에 그 마음의 책망을 앞에 두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책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잘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이 너무너무 마시기 싫었어요.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책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잘못을 반드시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죄를 책망하지 않다가 온 가족이 망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숨겨진 죄와 악이 책망받는 자리고 만일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지 않고 영광을 보려고 했던 그 죄에 대하여 마음에 그 자리에서 책망을 받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저러고 계시는가? 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난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가? 책망받았다면 그들은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그 자체요. 하나님을 모든 삶에 인정하는 실천이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중심이요. 기꺼이 책망을 듣고자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하는 고난의 참여는 의미 없는 금식이 아니라 기도의 줄을 찾기 위해 이 육신을 이기고 기도를 뚫기 위해 하는 고통의 금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기도를 뚫기 위해 금식하십시오. 모두 이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세상을 이기는 인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황송하고 참으로 그 한량없는 은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도 오늘 비천하게 넘어지며 부끄럽게 자빠지며 하나님이여 억울하게 패배하고 마는 우리를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우리 모두 기도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기도를 가로막는 육체와 싸울 수 있는 성도들 되고 다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